오늘 함께 볼 성경 말씀은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한 절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실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의 말씀인데 3장 9절부터 20절의 그 말씀 속에서 가장 키포인트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여러분들 무슨 말씀을 은혜를 나누었습니까? 어떤 은혜를 나누었죠? 다 잊어버리셨어요? 아니시죠? 네, 기억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있어서 늘 무엇으로 주셔요? 늘 자기의 역할에 충실한 자로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무엇을 가지고 얘기를 드렸습니까? 지난주에는 조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냉장고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자, 사람이 냉장고를 주면 뭘 하라고 준 거예요? 그 냉장고의 용도는 음식을 담아서 잘 보관하라고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냉장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엉뚱한 방향으로 사용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치와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선지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할을 충실하게 잘하는 자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무엇하는 자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놓은 그 일을 충실하게 잘 행하고 있는 자로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삶 가운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자족함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자리, 내 위치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때로는 더 밑을 내려다보지 아니하고 항상 나의 자리에서 항상 이 자리를 지켜가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자리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을 보시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다윗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충분히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던 그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죽이지 아니하였어요?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고 자기의 명성을 나타내고 싶어 했던 자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마저도 나는 용서할 수 있는 자다라는 것으로 자기를 포장하기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을 챙기는 데 있어서 그 죄가 발각되는 것에 대해서는 인간들은 뭐예요? 곧장 그 모든 것들을 자기의 더러움이 폭로가 되게끔 만드는 모든 것들, 모든 걸림돌들을 전부 다 제거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아를 뭐 아닙니까? 우리아를 죽인 거 아닙니까? 그 충복을 우리들은 다 건축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건축자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건축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예요? 머릿돌이, 그 모퉁이돌, 그 머릿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건물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예수가 필요해요. 그런데 건축자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이 건물을 지탱하고 이 건물을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 그 머릿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자꾸 내다 버리더란 거예요. 왜 버려요? 우리가 예수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왜 예수를 버리냐고요. 왜 버리는 그 행위를 하냐고요. 그 예수가 자꾸 나를 뭐하니까 자꾸 나를 죄에 의해서 나를 들춰내니까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죄됨은 항상 그 들춰냄을 감추고 싶어하고 숨기고 싶어하더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를 환영하지를 않아요. 그 예수를 찬양하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행위는 더 과감해요. 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새벽에 아침이 다가오는 그 시간을 우리가 무엇이다라고 하냐면 여명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여명을 가지고 우와 벌써 낮이 되었다, 밝은 세상이 되었다라고 여러분들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여명에
희미하게 비춰오는 그 태양의 불빛을 보고 우와 저것은 낮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없지요. 여러분들 청산가리를 탄 그 물에다가 물을 조금 더 많이 섞는다라고 여러분들 그 물이 생수가 돼요? 그것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물이 되냐고요? 아니더란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은 여러분들 전부 다 비워내게끔 하는 것이 결국 그게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녀들의 삶이더란 것이에요. 내 안에 조금이라도 앙금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들의 심령 골수를 전부 다 쪼개서라도 내 안에 깊숙하게 박혀져 있는 그 죄를 뽑아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요? 조금이라도 그 죄가 있으면 여러분들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부 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이 바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더란 거예요. 어둠의 빛이 조금 비쳤다라고 그것을 빛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청산가리 탄 물에다가 물을 조금 더 섞었다라고 그것을 생수다라고 하나님 앞에 우기고 있더란 것이에요. 우리가 아닙니다. 그것을 전부 다 비워내야 돼요. 전부 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고 다 비워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안에는 무엇으로 채워야 돼요? 예수로 채워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고백에는 여러분들 뭐밖에 없어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도무지 이 세상을 살 수 없는 자입니다라는 것이 이게 성도의 참된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찬양만 받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단 1초도 하나님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 찬양만 받고 싶어요. 이 영광만 받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사도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이 엄청난 명제를 들고 왜 그렇게 율법의 최고 고지에 있는 그들에게 왜 그와 같이 이와 같은 일가를 가하냔 말이에요. 혹시 우리들도 내가 믿음 안에서, 내가 율법 안에서, 내가 성경의 말씀 안에서 내가 지금 최고의 꼭대기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서 보세요. 내가 정말 그 십자가의 이름 앞에서 내가 가장 그 십자가 위에 누구를 정말 가장 최고로 최상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만약에 내가 그 십자가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그 십자가의 밑으로 내려오셔야 됩니다. 그 십자가 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그 자리에 계실 수 있는 자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창칼로 우리들을 죽인다 할 때 우리는 세상의 창칼 앞에 나는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밑에서 눈물 지을 수 있으며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이 얼마나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더 진함으로 내 삶에 다가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은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무트 타부트 내가 죽이고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들 유보됐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은 늘 성취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상태를 노아의 방주의 사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여기에서 나의 신이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게 바로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이 루아흐라는 것은 바로 또 어떤 말과도 똑같습니까? 바로 생기다라는 그와 같은 말과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안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신이 떠나서 네페시, 육체, 이 육체가 된 상태를 성경에서는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은 상태를 가리켜서 육의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 산자로 만들어내는가가 그게 바로 역사인 거예요. 그것을 바로 우리가 구속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자 전부 다 죽음의 상태 아니었었습니까? 죽었는데 여러분들 어때요? 그 죽은 지가 너무나도 오래돼서 먼지가 풀풀 나더라는 것이에요. 먼지가 풀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는 자들은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처럼 먼지만 풀풀 내는 마른 뼈 먼지와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상태를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아담들이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자기들의 주체성과 존재성을 챙겨보겠다라고 선악과를 따먹고 이렇게 분열이 일어난 상태, 다시 말해서 살겠다라고 살아있다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상태를 바로 죽은 상태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나가 하나님 앞에서 없는 자, 죽은 자가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성경은 너희들이 바로 산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내가 진짜 산자가 맞다라는 것은 내 안에서 뭐가 터져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신다겠어요? 성령이 와서 점쳐준다겠어요? 너 동쪽으로 가면은 귀인을 만날 것이다라고 그렇게 성령이 우리들한테 와서 점쳐줍니까? 신들림하냐고요 우리가 성령이랑. 성령은 성경에서 기록된 것처럼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예수가 누구인지를 가리키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면 여러분들 내 안에서 뭐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예수가 누구였는지를 그 성령이 내 안에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명하여서 비춰주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뭐예요? 내 안에서 몸 고백이 터져 나옵니까? 아 하나님 나는 죄인이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어야 될 자가 맞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오늘 나를 이렇게 살려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공률하심과 그 사랑하심이 하나님 내가 어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고백이 터져 나오게끔 되어 있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로 성령을 받은 자, 이게 진짜 산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성경은 죽은 자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과 진리와 생명 그 외의 것은 전부 다 뭐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 오직 예수가 가는 그 길, 예수가 선포하는 진리 그 안에만 뭐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죽음의 상태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 그런데 우리들의 행위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냐고요? 내가 진짜 산자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진짜 산자다라면 하나님 나는 죄인의 개수가 맞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있는 자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그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라, 육신의 정욕을 먼저 구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그 예수가 무엇이고 그 죄로부터 나를 그 하나님의 의로부터 내가 어떻게 그 심판을 내가 피할 수 있는 자가 되었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쉽게 나의 이름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학문과 모든 배경들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예수만 자랑하기로 나는 이렇게 살기로 했노라라고 그와 같이 사도가 고백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끊임없이 채찍질하시고 책망하시면서 여러분들 우리들의 인생에 그 고백이 터져 나오도록 하나님은 그 길을 성취해내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중엄하신 이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전부 다 뭐라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냐고요. 그게 생명인데 생명이 아닌 것을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아우성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성도는
진짜 하늘의 백성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인 것입니다. 성경의 성도를 가르쳐 너희들은 율법에 대하여서 죽은 자다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율법이 뭐겠습니까? 도대체 율법이 뭐냐고요? 왜 인간들이 그토록 지켜서 행해가지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보겠노라라고 그와 같은 어둡지 아니하는 그 어줍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행동으로 왜 하나님을 이름을 욕보이면서 욕먹이게 하냐고요. 그것은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아니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죄가 무엇이에요? 어떤 것이 죄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하마르티아, 화살을 쐈는데 그 관역을 벗어나는 것을, 그것을 바로 제가 죄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들이 창세기 말씀에, 창세기 1장 20절부터 3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창조의 역사를 그곳에 기록하여 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에 여러분들 뭐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날까지 오시면서 여러분들 모든 것들을 다 창조를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여섯째 날 드디어 뭐가 창조가 돼요? 인간이 창조가 되지요. 그러면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그 말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들에게 말합니까? 너희들은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하겠지. 하나님께서 언제 인간을 다스리라라고, 인간을 정복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 성경을 읽어보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새와 바다에 있는 물고기와 각양 식물들을 너희들은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근데 인간은 다스리라는 말을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뭐를 다스리기 시작해요? 인간이 인간을 다스리기 시작하더란 것이에요. 인간이 인간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누구의 권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권역이에요. 하나님만이 다스릴 수가 있어요.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그게 죄다라는 것이에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나와 같이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인간이 주제넘게 인간을 이제 다스리고 정복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자리에 앉아버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한번 여러분들의 머릿속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만 머릿속에 기억하고 가셔도 엄청난 말씀을 기억하고 가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창세기의 말씀을 그저 그냥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요거 지었고 요거 지었고 요거 만들어졌고 여러분들 그렇게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 무트 타무트라는 이 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죽이고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죽음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표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24절부터 31절에 보면 여러분들 어때요? 분명히 우리가 너무나도 성경의 말씀에 잘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생명, 생기를 주셔야지만이 그때서 우리가 뭔 자가 되는 거예요? 산자가 되는 거죠. 살아있는 자. 그렇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기 전에는 살아있으나 뭐한 자예요? 죽은 자예요. 죽어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2장 7절에 가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뭐를 부어요? 생기를 넣으라는 것이에요. 생기. 하나님의 생명을 그들에게 집어 넣으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여러분들 뭐한 자예요? 그때부터가 그들이 살아난 자예요. 뭐 아담이 죄를 지어가지고 그때 그들이 죽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무트 타무트 반드시 내가 죽이겠다라고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직결 심판을 해서 죽일 수도 있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설명하고 무엇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없는 상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뭐 하더란 거예요? 반드시 죽더란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들을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심판이.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들 결코 이 말씀이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발견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까지 그 말씀에 대해서 발견하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전부 다 뭐한 상태예요? 죽음의 상태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의 상태입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상태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생명, 그 하늘의 만나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살아있는 자잖아요. 이렇게 산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위의 것을 보면서, 왜 썩어질 것을 보면서, 왜 자꾸 그것을 여러분들, 그것이 나의 생명이요,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자꾸 그와 같이 여기냐고요? 아닙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무엇을 했어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여디디아라는 하나님께서 지어준 그 이름을 가지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그 모든 행위들이 얼마나 추악하고 악한 것인지를 그의 말년에 전부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역할을 충실히 하는 그 솔로몬이 전도서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내가 다 해보니 하나님 생명 빠져버리니까 전부 다 헛된 것들이었더라. 부질없는 것들이었더라.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그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 이 지구의 3분의 1을 내게 준다 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우리 성도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주의 말씀으로 우리들한테 양육하여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들 다스림의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 섬겨주는 존재,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내 옆에 있는 내 이웃을 살려내는 그 역할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놓은 역할이에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죽이는 것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는 것이 그게 우리의 역할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음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자리로 가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율법을 지켜서 착함과 선함과 도덕을 지켜서 그게 아니더란 것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그 최선의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더 하나를 더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 그림을 깨닫지 못하는 어둠에 가려져 있는 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누가 찾아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거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친 거 아닙니까?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까? 내 어떤 행위가 선하다라고. 예수의 이름 외에는 선한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여 놓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서 예수가 나오게 해 주옵소서라고 성도는 그것을 간구해야지. 이 땅의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달라고 그것을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아직 말씀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아직도 소경이고 기머거리인 자들이 그와 같이 세상의 것들을 먼저 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자리, 부자는 부자로서,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로서, 몸이 아픈 자는 몸이 아픈 자로서, 지혜와 지식이 많은 자는 지혜와 지식으로서
우리는 자기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닌 그 모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다스리려고, 가난한 자를 지탄하려고 여러분들 그것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부자는 자기의 부함을, 자기의 자랑을, 자기를 과시하는데 그것들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신 것은 다 저마다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우리 5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심장이 맨날 열심히 뛰어요. 딴 놈의 장기는 음식이 들어와야지만이, 예? 그래야지만이 운동을 하죠. 예? 그런데 이 심장은 음식이 들어오든지 들어오지 않든지 늘 뛴단 말이에요. 이 심장이 뭐예요? 야!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돼? 나 위랑 자리 바꿀래. 위야, 네가 나처럼 뛰고 내가 너 음식 들어오면 내가 소화할게. 여러분들 그 상태가 뭐예요? 그 상태가 죽음의 상태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5장 6보가 자기의 위치를 충실하게 잘 지켜서 자기의 역할, 자기의 일을 잘 해냈을 때 내가 건강한 교회, 반석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리를 이탈해버리는 거, 그 상태가 바로 여러분들 사망과 죽음으로 끌려가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때로는 어떤 자는 손으로, 어떤 자는 발로, 어떤 자는 심장으로, 어떤 자는 호흡을 할 수 있는 폐로, 여러분들 다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역할에서 그 역할만 충실하게 해다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오메 내 새끼 이뻐 죽겠어. 어? 이뻐 죽겠어. 잘했다 충성된 내 종아. 고생했다. 고생했어. 그 자리 지키느라고 고생했어. 죽는 그 순간까지 네에게 맡겨놓은 그 역할, 그 일 한 번도 이탈하지 않냐고 열심히 한 그 모습 너무나도 고마워. 너무나도 아름다워.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받을 칭찬이요 상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그 말씀에, 오늘 본문 19절부터 20절의 말씀에 아담의 군상의 실상을 낱낱이 폭로한 뒤에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왜 주셨다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존재는 다 죽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서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결국 뭐예요? 너는 진짜 죽은 자다라는 그 확실한, 빼도 박도 못하는 확실한 증거들이라는 것이에요. 증거.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살겠노라고, 내 죄를 벗겨보겠노라고 여러분들 하는 행위가 바로 잘못이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는 이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단 한 구절도 온전하게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니었군요. 하나님 아니면 나는 도저히 안 된 불가능한 자가 맞섰군요. 이것을 고백하기 위하여서 거울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거울처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모든 인간은 에덴 동산의 아담 안에서부터 죽어있는 자다라는 것을 바로 나타내고, 그리고 그와 같이 죽어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려내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그 계획이 그 안에 전부 다 담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 즉 승천하신 후에 누구에게만 내려옵니까? 누구에게? 여러분들 모든
모든 민족에게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내려와요? 아니죠. 누구에게만? 사도행전 2장에서 그 마가의 다락방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그 성령이 임하여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예? 이 인류에 있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교회에만. 그러면 뭐 하다는 거예요? 교회만 뭐 한 자다는 거예요? 교회만 산 자다는 것이에요. 뭐를 받았으니까 아까쯤에 우리가 봤잖아요. 창세기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뭐를 받지 않는 상태는 죽은 상태라고요? 생기를 받지 아니하는 상태를 죽음의 상태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성령 생기가 오기 전까지는 전부 다 인류는 뭐한 상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는 거예요. 죽음의 상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죽음의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가 곧 하나님의 흰 옷, 의의 옷을 입은 자만이 일어날 수 있고 살아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들이 선지자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죽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의 옷, 그 흰 옷을 입어야지만이 너희가 산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선지자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산 자가 아니에요. 진짜 살아있는 자가 어떤 자가 살아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눈으로 보여버리더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의 불과 같은 그 혀가 그들에게 임하여 버리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그 말씀, 그 하나가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리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산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뭐가 성숙입니까? 뭐가 성하냐고요? 우리들 끄떡하면 성숙해야 된다, 성화해야 한다라고 여러분들 말하셨습니까? 도대체 뭐가 성화예요? 뭐가 성숙이냔 말이에요. 초등학교도 1학년 도덕책에 나오는 여러분들 윤리 지켜라, 도덕 지켜라. 여러분들 그것이 성숙입니까? 그것이 성화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도덕과 윤리를 지키면서 세상에 살아가야 될 기본적인 근본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그것을 너희들의 성숙이다, 성화다라고 얘기하시겠냔 말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자들의 행동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냔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숙은 뭐냐고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숙이 뭐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와이프 신나게 두드러 팼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와이프 안 때려펴. 예수 믿기 전에는 술 고래처럼 날이면 날마다 술 먹고 날이면 날마다 담배 피면서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술도 안 마셔, 담배도 안 펴. 여러분들 그것이 성숙이다라고 얘기하십니까? 그게 성화된 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듯, 어른을 공경해야 되듯,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야 하듯, 선행을 베풀어야 되듯, 거짓말하지 말아야 하듯,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덕목이듯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기본인 거예요. 기본. 그것을 성숙이다, 성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성숙이고 뭐가 성화냐고요? 여러분들 성화는 성경에서 나오지 아니하는 단어예요. 성화라는 말은 조직신학에서 조직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단어가 성화입니다. 이 성화라는 말을 굳이 한글로 풀어서 말을 하면 거룩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거룩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그 행동이 나오는 것을 그들을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치냐고요? 왜 바리새인들한테 화 있을진저라고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까? 예? 그들은 보여지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어요. 늘 좋은 옷,
늘 부정한 음식이 아니라 늘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그 음식, 고아와 가부를 얼마나 내 몸처럼 여러분들 그들이 섬겨줬냐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지킨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 마지막 날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거냐라고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질타의 말씀을 하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쯤에서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죠. 지금 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 전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딱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나는 예수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 삶 가운데에서는 그게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그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뭐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나를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뭐합니까? 드디어 내 삶 가운데에서 그 고백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은 다 내 마음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시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나의 위로가 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위로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아들을 죽인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어 마땅한 하나님의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를 양자택하여서 그 하늘의 기업을 물려주시기 위해서 나를 더욱더 사랑의 매로 채찍질하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내가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 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 그게 성숙한 자의 고백이고 그 고백 속에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가는 것을 그것을 성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성화예요? 뭐가? 에? 술 끊고 담배 끊는 거 그게 성화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독교인으로서의 덕목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들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그 고백을 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뭐 술을 끊든 담배를 끊든 뭐를 하든 그런 거 하나도 신경 안 쓴다니까. 하나도 네 마음속에서 입술에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나는 너의 폐부를 살피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너의 마음의 고백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내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미루시려고요? 언제까지 미루시다가 어느 때 그 고백하시려고요? 여러분들에게 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 것입니다. 모 보일러 회사 광고에서 여러분들 찬바람이 쉥쉥 붑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이야기를 하죠.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 되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광고가 언제부터 나온 광고인지 아세요? 벌써 무려 15년이나 된 광고예요. 그러면 그 며느리는 뭐 했다는 거예요? 요즘 최근에도 또 나오더라고요.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바꿔줘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공인이니까 뭐 보일러, 콘덴싱 보일러 이렇게 해갖고 나오더라고요. 콘덴싱은 요즘 전부 다 붙은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며느리는 뭐 했다는 거예요? 15년 동안 말만 했지 지 아버지 집에 보일러 안 바꿔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16년째 되는 진짜 남편이 와서 뭐라 하겠어요? 야! 15년 동안 내 아버지한테 보일러 바꿔주겠다라고 말만 하지 말고 당장이라도 바꿔라.
그렇게 했는데 안 했어요. 16년째 그 아내는 뭐 받는 거예요? 그 남편한테 쫓겨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쫓겨나야죠. 15년 동안 말만 내 아버지 집에 보일러 바꿔줘야 되겠다라고 말만 했지 행동을 옮기지 않냐는 그 에펜네를 어떻게 데리고 삽니까? 쫓아내버려야지. 안 그래요? 우리가 지금 그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이 신앙 내내 하고 있는데 진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고백을 못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너 아직도 그 고백 말로만 하고 있어? 내가 너를 이제는 쫓아내버릴 거야. 바깥 세상에서 너 슬피 이를 갈어. 나는 너를 모르겠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이다라고 변명을 되겠습니까? 무엇이다라고 핑계를 대겠습니까? 더 이상 핑계대지 마세요. 더 이상 지체하지 마세요. 나의 입술에서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터져 나왔다면 그 고백대로 행하기 위해서 그 고백대로 살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그게 진짜 산자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은 막 살 수가 없어요. 막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이제 돌아갈 그 길을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시와 엉겅퀴와 담으로 전부 다 막아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만 보고 갈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보고 가실 겁니까? 누구를 믿고 가실 겁니까? 왜 우리들에게 믿음이 필요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를 버리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지쳐서 하나님을 버릴지언정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힘들고 폭풍 전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 거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십자가 붙들면서 진짜 살아있는 자,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자의 삶으로 여러분들 이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